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로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네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도로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새벽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새벽 시간에 고린도서 말씀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 것, 즉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1절을 보시면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의문을 던지며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은 정말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은 사도 바울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졌고 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혹여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오히려 이들이 나서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변증을 하고 또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사역은 다른 사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보증이 되겠다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 대니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변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랑하면 막 기쁘고 즐겁게 되지만은 제가 만약 사도 바울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운하고 슬펐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크겠습니까?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섬겼는데 누가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더 일할 맛도 나고 더 섬길 맛도 날 텐데 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핀잔을 하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로 섬기고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던 일들을 우리가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이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이 없더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 자비랑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교회를 사역할 때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왜 자기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느냐, 이것은 차별 아니냐, 혹은 다른 교회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게 사도 바울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비방과 트집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 싫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재정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정을 고린도 교회에 사용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기뻐하며 재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재정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고린도서 12장 15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어주다는 말은 사용하다, 소비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고 또 사람을 향해 쓰였을 때는 희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되
재정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희생할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되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로 좋아해서 본 영화 중에 이폰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긴 사랑하는 남녀가 나오는데요, 이 서로 사랑한다면서도 이런저런 연인 간의 계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여자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남자는 계산적인 사랑을 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합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다시금 교통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택시기사가 남자 주인공을 향해서 사고 나기 이전에 똑같은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처럼 계산 없이 아낌없이 하는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계산하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계산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 교회를 또한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음란함과 방탕함의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음란한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러한 죄들을 여전히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진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건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여러 번 또 말씀을 설명을 하였고 또 최근에 이 말씀들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징조례를 통해서 범죄한 성도를 교회가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 건징조례에 담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징조례는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벌을 통해서 그 성도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해초리죠. 우리는 자녀를 해초리를 때릴 때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해초리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 해초리를 드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일어나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해서 죄에서부터 돌이키도록 징계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생아처럼 방관하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해초리를 들듯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였지만 교회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방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를 사랑하되 계산하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계산치 아니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었던 그러한 참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녀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산치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끌어부어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초등부 전도 축제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 가운데 새로운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잘 접붙임 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